제목이 서바이벌입니까? 리바이벌입니까? 이 제목을 보더니 우리 서장원 집사님이 서장원입니까? 이교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십니까? 리십니까? 이렇게 서바이벌입니까? 리바이벌입니까?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더라도 서바이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승리했는가? 몇 번 꽂을 수가 없고 다 서바이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바이벌 했다고 하면 내 힘이죠. 서바이벌 했다고 하면 내가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적겠죠. 그러나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영적 단어예요. 크리스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리바이벌로 살았다면 정말 은혜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외에는 2014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주님의 은혜 외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저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성경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은 늘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의 갭을 하나님이 콱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갭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갭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어.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야, 저 사람은 2014년 너무너무 잘 되고 내보다 잘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초라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 초라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초라하고 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갭을 메꿔주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서바이벌 인생을 늘 리바이벌 하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서바이벌 인생이 아닌 리바이벌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2014년을 마지막 시간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 이 권면은 여러분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2015년은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리바이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급급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바빠지죠. 서바이벌 하려고. 그게 인생이 다시 한번 서바이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죠? 라고 불평하게 되죠. 그러면서 why me?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리바이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제적으로 경제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육신의 병에 대한 두려움, 또 앞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청년들,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초조 두려움. 서바이벌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의 취임사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 대공황이 와서 세계적으로 뭐 완전히 다 내려앉아 있고 미국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경제 공황이 아니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두려움 자체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리바이벌 인생을 서바이벌로 자꾸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2015년은 서바이벌 하면 안 됩니다. 서바이벌은 기독교인에게 맞지 않는 단어예요. 기독교인에게 맞는 단어는 리바이벌이에요. 따라합시다. 리바이벌. 하나님은 서바이벌 하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리바이벌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리바이벌 인생을 살은 것이 아니에요. 갈대아라는 우상 도시에서 살았고요. 아버지도 다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 바를 모르고 왔는데 와가지고도 다시 한번 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속이고 하는 서바이벌 인생을 살게 되죠. 간혹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창세기 22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은 만들어 가요.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오늘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변동하고 우리가 바뀌지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잘못이, 오늘의 실패가, 오늘의 후퇴가 내일의 영원한 후퇴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리바이벌 인생을 바꾸기 전에 먼저 무엇을 터치하느냐?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터치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예수 믿어도 서바이벌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첫 번째 터치해 주는 게 뭐냐? 두려움을 터치합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 근심을 터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시간에 갖고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려면 창세기 14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 가지 두려움은 뭐냐?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온 아브라함은 전투는 승리했지만 구출해 온 아브라함이 늘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 적군이 다시 보복하러 오면 어떡할까? 여러분, 돈은 많이 벌고 정말 사업은 잘했지만 이것을 언제 없어질까? 이것이 또 언제 한번 뭔가 크게 와서 없어지지는 않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킵할까? 이러면서 잠을 못 자. 또 돈 없을 때는 돈이 없어갖고 막 끙끙끙대면서 잠 못 자고, 돈 많이 벌면 이것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킵할까 하면서 잠 못 자고. 네, 그런 사람 봤어요. 또 한 가지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들을 갖지 못했어. 아들을, 옛날에 아브라함 당시에 아들이 없다, 특별히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다,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요, 아주 저주를 받은 집안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고요, 이러다가 자식 없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 그런데도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뭐 내일을 갚버리면 진짜 아들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너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앞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징후가 전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월만 가는 상황에서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 물과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서바이벌로 흐르는 거야. 자꾸 서바이벌로 흐르는,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보다 못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이 주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움을 터치하면서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무슨 수로? 누가 극복할 줄 몰라서 하나.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무슨 수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해서 너의 방패가 되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내 큰 상급이 된다면 네가 무엇이 두렵겠냐? 그리고 내가 너의 후사를 허락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큰 상급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다. 이게 우리가 늘 듣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이거를 1년에 몇 번 들었어요? 아마 여러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왜 안 되냐? 이거. 적용이 안 되니까. 들어봤자 이것은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를 막아주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한 공격도 여러분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큰 상급이 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광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롭게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어든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못 가는 거 아니냐? 나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나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어째도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어렵습니까? 승리합니다. 2015년 두고 보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오. 리바이벌 인생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리뭉실 기도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리바이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것은 따지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엄청난 expecting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이런 잘못된 상황이 육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를 죽이십니까? 살리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가 리바이벌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창세기 15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서바이벌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기웁니다. 상황적으로 안 되니까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겠나? 어릴 때부터 잡아와서 길러갖고 참 착실하고 이런데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다. 뭐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생각이 이게 서바이벌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왜 있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금방 깨달아 버려요. 금방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기도를 해보세요. 이것이 리바이벌의 첫 걸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리바이벌의 첫 걸음이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못 믿으니까 너희만 못 믿어? 내가 몇 번 말했어. 이렇게 안 하고 똑같이 다시 한번 말하고요. 이제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서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저 하늘의 물별을 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가니까 쏟아져. 밤만 되면 막 별이 그냥 쏟아져. 이 표현 모르겠어요? 셀이 쏟아져. 얼마나 징그러울 정도로 별이 막 얼마나 맑은지. 그런데요, 이 시대의 맑은 아프리카의 그 정도라면 아브람 시대는 난 상상을 못 하겠어요. 예, 그만큼 된다. 이거. 너 보이지? 눈으로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면요,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면요, 내 삶 가운데 이거 진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걸 딱 보여줘요. 느끼게 해줘요. 그런 거 있었죠? 없어도 아멘 하세요.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몰라도. 예. 모세는 출애굽 할 때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200만 민족을 어떻게 누가 데리고 나가며 또 어떻게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못 갑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40년 동안에 그렇게 헤매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듣고 결국은 출애굽의 리더로 모세의 리바이벌의 첫걸음이 돼버려요. 그게 첫걸음이 돼버려요.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귀국한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이끌고 돌아간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고 딱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 버립니다. 작업에 들어가면서 느헤미야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리바이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의 리바이벌, 성전 재건의 리바이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리바이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첫걸음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왜 안 됐겠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잠시 한번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리바이벌 인생 세 번째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뻔한 소리 같지만은 꼭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꿇어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받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를 분석한단 말입니까? 인간의 육체도 그런데 높고 높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한다? 해석한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괜찮아요. 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거죠. 전혀 모르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 공부가 굉장히 성경 공부에는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의미지, 여러분 분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리바이벌이 하나님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냥 몽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몽상. 예. 쓸데없는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리바이벌의 첫 관문. 예. 첫 관문입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시청각 교육을 보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것,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셔서 그를 서바이벌 인생에서 리바이벌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인생을, 오늘 우리의 서바이벌 인생을 리바이벌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가족별로 나오셔서 오늘 말씀 액자를 여러분이 받으십니다. 이 말씀 액자가 그냥 준비한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뽑은 말씀이에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우리 성도 가정에 2015년 꼭 맞는 말씀을 다 주십시오 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무조건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뽑아서 120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액자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2015년은 리바이벌로 바뀝니다. 예. 우리가 전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말씀 액자 가지고 딱 보고 이렇게 보고 다른 걸로 또 바꾸고 이러더라고요. 예. 뭐 전 추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가시면 그게 맞아요. 예. 괜히 바꿔가지고 손해봐요. 자, 결론입니다. 인생은 결국 두 가지 유형이 어떻게? 서바이벌 인생, 리바이벌 인생.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서바이벌은 기독교인에게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단어는 당연히 리바이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리바이벌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오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채워지고, 오늘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온전하게 치유되고, 2015년은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